사사기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이 이 문단을 굉장히 짧게 끊었어요. 아마 연말에다가 맞추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동족 전쟁, 내전 상황의 그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일의 발단은 19장이고 이제 그것에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모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근데 이게 이 1절의 이 말씀과 2절의 그 모인 숫자가 40만 명이다 하는 이 표현들이 참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왜 의미심장하냐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전쟁에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어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웅이 한 사람 나와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것이었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모여라 그랬더니 몇 명 모였죠? 32,000명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인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서 10,000명 남고,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300명 남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삼손 때에는 블레셋과 싸울 때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4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는 저들이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가나안과의 싸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근데 그거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족들과의 전쟁에는 40만 명이 이건 강제로 징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라 했는데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도 세계 국가들 중에 40만 명 이상 군대를 보유한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군대 숫자만 가지고 봐도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 그러잖아요. 우리는 60만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60만이 좀 안 된다고 그러죠. 50몇만 그런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 그 어떤 숫자의 비교를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이라든지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이 전쟁이 이건 아직 전쟁을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이 훨씬 더 그들을 자극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여라 그러면은 소극적인데, 그렇지 않는 어떤 다른 것들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도 여기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록상 베냐민이 들었다, 우리에게 말하라, 베냐민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4절의 레위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시체를 12로 나누어서 택배처럼 보냈으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거를 설명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3절 앞부분에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 부분은 따로 독립된 이야기죠. 자, 베냐민 자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건 이제 내일 말씀으로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베냐민 자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냐민 자손도 그 12토막 시신을 받았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도 뭐 알아봤겠죠. 그러면 이때 베냐민 자손은 당연히 우리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뭐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도 그 집 노인에게 물어보면은 자세히 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징계를 해야죠. 기브아 성 전체를 징계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참가한 그 불량배들은 징계를 해야 합니다. 징계를 그냥 그저 근신해라 이렇게 징계가 아니죠. 살인 사건이고 또는 집단 간음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징계를 해야 하는데 베냐민은 전혀 그런 징계가 없어요. 없이 그냥 들었더라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내일 말씀, 모레 말씀 쭉 이어지는 뒷부분을 가면은 오히려 베냐민이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며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옹호해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지파 사람,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이제 지역주의 같은 거죠. 지역, 혈연, 뭐 또는 뭐 동문 뭐 이런 것들로 똘똘 뭉친 이 베냐민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또 닮았어요. 우리들도 다 그런 식으로 옳고 그름하고는 상관없죠. 나하고 연줄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은 무조건 동의하고 두둔하고 편들어주고 하는 이런 그 뭐라 할까요? 패거리, 이 패거리 문화죠. 그런 문화가 신앙과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간음을 하면 돌로 쳐야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지역 사람, 우리 지파 사람, 우리 혈연, 우리 고향 사람, 우리 학교 동문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매사를 결정하거나 꼭 뭘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어떤 것에 대하여 두둔하거나 비판할 때 그 근거는 뭡니까? 베냐민을 닮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죠. 이 짧은 3절 초반의 말씀이.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라. 우리 레위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이야기죠. 그게 4절 이하예요. 레위 사람이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6절까지 이제 쭉 설명한 거예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이 말씀에 이 레위인의 말에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선동당합니다. 그래서 10절 내일 말씀을 보면 10절 끝에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레위인이 한 말에 이스라엘이 설득당한 거죠. 이건 설득이라기보다는 선동당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의 이 말, 이게 이제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합니다. 이 레위인의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전혀 다루지 않아요. 네가 레위인 오늘날 같으면 이제 뭐 종교인이죠, 성직자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직자라는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만은 이제 설명하자면 성직자예요 이게. 그런데 내 첩이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살았다? 이놈도 나쁜 놈이네.
이런 의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런 분별이 없는 거죠. 왜? 아마 내가 생각에는 다 똑같은 처지일 거예요. 다 비슷하게 사니까 그러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일반화된 성적인 타락의 문화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내 첩이 어쩌고 하는데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무감각해져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해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실은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누가 먼저 한 겁니까? 레위인 자신이 한 거죠. 자기 음행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자기는 떳떳한 거죠. 그 남의 죄만 지적을 하고 자기 죄는 볼 줄도 모르고, 볼 줄 모르니까, 이게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도 않고, 이거를 예수님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네 눈에 들보를 못 본다 라고 지적한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 보는 일에 밝은데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이걸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다시 한다면 내로남불이죠. 남이 하면 내가 하면, 이게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두 가지죠. 내가 죄인이고 죄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망령된 행실과 음행에 대해서는 그 눈을 감고 또는 포장을 해놓고,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죠. 내 첩이 어쩌고 했는데도 이놈도 똑같은 음행을 저지르는 놈이다, 이거에 대한 분별이 서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게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 당한 상황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표현을 해놓고 선동을 하는 거죠.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의견과 방책을 내라 하는 이 표현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흥분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고 막 웅성거리고 흥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냉철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죠. 우리를, 이런 사건이 일어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말을 해봐라. 여기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여기 제사장들도 오셨을 것이고 레위 지파에서도 오셨을 텐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말을 해봐라.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징계할 것이 있으면 징계하고 하자. 이렇게 해야 옳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과 방책을 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에서 멀어졌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근거 표준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그 근거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기도해 봤더니 이런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그럼 나쁜 거 아니죠. 기도해 봤더니가. 근데 기도해 봤더니 뭘 근거로, 기도하다가 떠오른, 이걸 우리가 심상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상, 이걸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 생각인 거죠. 기도하다 떠오른 것도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다 같이 뭘 근거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잘 알고 가까이 하고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내내 멀리 하다가 주일날만 살짝 그 예배 1시간 그중에 한 3, 40분 설교 듣는 걸로 끝나버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지 속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안 묻는다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7절이.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쭉 보면은 아쉬운 내용들로 꽉 차 있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모여라 하면은 소극적인 이스라엘이 이런 그 선정적인 사건이나 자극적인 사건이나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는 사건 앞에는 40만 명이나 모였다 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모였음을 베냐민이 듣고 뭐 어쨌느냐가 전혀 안 나와요. 내일 말씀, 모레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냐민의 이런 태도, 징계도 없고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 편, 혈연, 우리 고향 사람, 우리 동문 이것 찾는 이 인간의 모습은 지역을 떠나고 시대를 떠나고, 저 중동 지방이고 우리는 동양 이쪽 맨 끝이잖아요.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동과 저 중동,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과 끝인데 똑같다. 인간은 역사도 3,500년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다 하는 것을, 인간은 안 변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레위 사람의 선동, 자기의 죄는 빼고, 자기 죄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이 레위 사람의 이런 내로남불 같은 자기 음행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는, 그리고 그의 선동에 선동당하는 이스라엘. 마지막 네 번째로 의견과 방책을 내라 하는데, 의견과 방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더 선행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와 뿌리와 기초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이고, 내 눈에 들보 먼저 빼는 것이 먼저이고 내가 회개할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중에 분명한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결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믿음의 삶,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가나안과의 싸움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스라엘이 동족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40만 명이나 모이는 엄청난 숫자가 모여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의견과 방책을 내라고 하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이 엄청난 범죄 사실 앞에서 징계도 또는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식구를 감싸는 모습이 또 우리를 닮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 편에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자기 죄악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나 이웃의 티만 보는 우리의 그런 생활 태도가 또한 여기에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고 이 레위인의 삶의 태도인 것을 또한 보면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자기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뜻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